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기적이 일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이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적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6장입니다마는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본능적으로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 올리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 곁에서 일정 거리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하였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할 때마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하고 엘리야의 곁을 떨어뜨려 놓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 스승과 제자가 요단강가에 서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뭡니까? 스승님이 받으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는 너의 기대치, 네가 원하는 바가 네가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 모습을 네가 목격한다면 분명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에게서부터 그의 겉옷이 떨어지고요, 엘리사가 그 스승의 겉옷을 받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올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건너왔고 엘리야의 겉옷을 내리쳐서 요단강이 갈라졌었는데 이제 스승은 올라갔고 자기 자신은 스승의 겉옷만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앞을 또 가로막고 있을 때 스승이 했던 것처럼 그 옷을 둘둘 말아서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와 함께 있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역사를 자기 호롤단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기적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도 되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적인 권위, 영적 권세가 엘리사에게 이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그 선생님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왔던 사건은 엘리사에게 그를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겨두고 간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특별히
남편이 남겨두고 간 빚,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이제 아무 날 아무 시까지 빚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종으로 팔아서 이 빚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서럽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이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빚 때문에 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엘리사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너희 집에 기름이 담겨 있는 기름병이 있지, 너희 집에 빈 그릇이 있지, 그 그릇들 말고 동네를 다니면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 든 기름을 그릇에다가 따러, 그래서 그 기름을 가득가득 그릇마다 채우는데 그 그릇이 다 차면 다 채워질 정도로 기름이 끊임없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던 때는 그 더 이상 기름을 부어도 담을 그릇이 없을 때 그 기름이 다하였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먹일 생각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본 결과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거든요. 요즘에 우리의 표현 방식이라면 예수님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만드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떼어 물고기들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데 다 먹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광주리에다가 담아놔라 해서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졌다. 저는 그 장면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기까지 끊임없이 빈 그릇들을 채워가셨던 이 기적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기 제자의 그 과부된 여인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똑같은 장면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자기들이 거주하는 수넴 땅에 올 때마다 누구네 집에서 오늘은 머물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이 여인이 정말 주의 종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왔습니다.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 집에 윗방이 남아있는, 비어있는데 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테이블을 갖다가 갖추고 등잔불을 켜놓고 깨끗하게 정돈해서 이 주의 종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고민할 것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얼마든지 편히 쉬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정말 주의 종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 동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의 방식에서 더 뭐 필요한 것이나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섬긴 게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뭐 없이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욕망이나 욕구, 기대치가 없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지요. 그렇게 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시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가정에 필요가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나이 들어도 늙었고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한이 있는데 선생님, 이 가정에 자식이 없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가 1년 후에 이 집에 다시 찾아올 때에는 이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줍니다. 이거 기적이지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이 아이를 살리는 역사,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기적이 일상이었던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6장 바로 앞입니다.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람 나라가 기세가 등등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인데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육신에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장군 갑옷을 걸치고 삐까번쩍하게 하고 다닐 때에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집 식구들은 압니다. 지금 그 집 가장인 나아만 장군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애로가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한숨이 있는가를 압니다. 그 집에 히브리 나라에서 끌려온 여종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 아이가 자기 주인 마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이 한숨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기세 좋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왕궁으로 먼저 찾아와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겠다. 즉각 엘리사에게로 안내가 되었는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넙죽절하고 지체 높으신 나아만 장군께서 어찌하여 이 비천한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밖을 쳐다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비치고 방 안에서 전달하는 소리가 뭐냐면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가십시오. 가시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확 잡쳐버렸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기분 나쁘다. 그냥 가자. 거만하다. 이러고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는 겁니다. 요단강은 앞에 있고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속는 셈 치고, 여기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 번 7번 들어갔다 나와 보지.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정말 속는 셈 치고 7번 몸을 담갔다가 꺼냈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던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아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고마운데, 나를 이렇게 고쳐줘서 고마운데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번에 한 몫을 볼까? 그래서 뭐 황금을 달래든지 집 한 칸을 달래든지 뭐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왕을 위해서, 왕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나는 아무런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명예의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당신에게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뭔가 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터덜터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이 게하시가 자기 주인이 한 푼도 안 챙기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바보같이럼 좀 챙길 것 좀 챙기지 주겠다는 걸 안 받느냐고.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도 안 하고 게하시가요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셨답니다. 뭘 주실 게 있으시다는데 뭘 주실 건지 한번 줘 보십시오 하면서 그가 받아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동전, 은전 2개와 겉옷 2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동전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랬기 때문에 착복했습니다. 이런 착복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진노해서 자기가 아끼는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려서 고통당하던 그 나병에 걸려서 네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생기고 또 가난한 집에 먹고 살 길이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이제 오늘 열왕기하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이. 열왕기하 6장에도 또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그 앞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지나갈 때 이건 아주 소소한 사건입니다. 기적인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다지 인상 깊게 남지 않았던 기적이 오늘 이 기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면을 의미 있게 좀 붙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받은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블로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물론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몇몇이. 그러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니 신학도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지 생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선지 생도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너무 비좁습니다. 협소하니 저 요단강가에다가 신학교를 새로 짓시다. 그래서 건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허락하지요. 가서 신학교 건물을 새로 건축해라. 너희들이 가서 지어봐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들만 보내지 마시고 선생님도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건축 현장에 갔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일이면 뭐 톱질을 할 수도 있고 도끼질을 할 수도 있는데 커다란 나무를 베는 일이라서 아마 이 제자가 도끼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끼는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끼 머리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질을 하는 분들을 제가 자연인을 통해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도끼질은 도시 사람들은 흉내를 내면 다치거나 그러면 도끼가 휙휙 돌아가서 헛짓거리를 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군대 가가지고 도끼질 못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울 경기 병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농사짓다 온 애들이 그래도 쓸만하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얼마나 어설프게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도끼를 놓쳤어요. 도끼를 놓쳤습니다. 야구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꽉 움켜쥐고 휘두르는데 공은 안 맞히고 야구 방망이를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가 저기 관중석까지로 날아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끼입니다. 이건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도끼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끼질을 하다가 얼마나 어설프게 했는지 도끼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선생님 이 도끼는 제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저는 이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농기구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나 아니면 이렇게 건축에 필요한 건축 건축 도구들을 할 때에 이 도끼 그러면 쇠로 된 물건 그러면 대단히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 건물 짓겠다고 도끼질 하다가 이걸 물에 빠뜨렸는데 내 도끼여도 아까운 건데 어떻게든 찾아야 될 일인데 남에게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당황스럽고요, 낭패스럽고요, 절망스럽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기고 내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은 내 기업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 그게 다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익숙한 도끼자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요. 1장 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완벽합니다. 저 좀 보세요. 자식이 많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셋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다고. 글쎄요, 그건 나중에 봐야 될 일입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안 먹어도 배불러요. 게다가 이 자식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화목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산이 많습니다. 욥이 부자였는데 당대의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재산 목록 1호는 낙타, 약대입니다. 낙타와 소와 말과 나귀와 염소,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하니까 수천 마리씩 있으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겁니다. 평생을 다 쓰고 팔아서 돈 만들고 해도 다 못 쓰고 갈 정도의 재산을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안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랬는데 아시지요? 욥의 가정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도끼자루를 놓쳐서 이 도끼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것이 허망하고 낭패스럽게 여겨졌던 것처럼 욥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적지 않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때 당시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누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위로한답시고 어설프게 건네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비수같이 내 심장을 뚫고 나가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욥은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우리는 네가 의로운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모양 욕골이 되는 걸 보니까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은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이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제가 물 한 모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꽉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의 도끼가 있었어요. 도끼자루를 붙잡고 있었는데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도끼자루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요, 그건 내가 움켜쥐고 살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실상 내 것은 아니었지.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항변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꼭 움켜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내 건강입니다. 내 젊음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내 물질입니다.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고 내 인맥이고 연륜이고 은사고 친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상실의 아픔은 빼앗겼다는 거지요.
내 것을 빼앗겼을 때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든가, 손해봐서 남 좋은 일만 시켰다든가, 다 빼앗겨서 너무 억울하다거나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엘리사의 제자는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도구로 삼았던 도끼가 날아가서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날아간 도끼가 제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어쩌지요? 나는 이제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모든 것,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권, 공식적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어찌 진정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이 말한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말 그대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요. 어떤 가수가 노래하면서 떠나갈 때는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노래를 합니다. 옷 한 벌은 배옷, 호주머니 없는 배옷,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그 옷도 화로에 들어가면 관과 함께 후루룩 타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재능이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자식 농사 잘 졌다고, 친구 많다고, 평생을 먹고 살 만한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노후 대책을 세워놨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알고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연화장으로 달려갑니다. 몇 호실에 계시다는, 안치실을 해놨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연화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전광판에는 고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고인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밑에는 입관 날짜, 발인 날짜, 장지가 딱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뜹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전광판에 고인의 사진을 아주 환하게 띄워 놓습니다. 고인의 사진. 그래서 내가 찾아온, 조문을 하러 온 가정의 몇 호실인가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의 얼굴이 쫙 뜨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사람이 나서 살다가 나이 들면 떠나가는 건데, 뜻밖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아주 젊은 사람들,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찍는 이 사진이 나의 영정 사진이 되리라 하고 찍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사진을 찍을 때 여권 만들려고 찍었을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찍었을 것이고, 취업용으로 이력서에 붙이려고 찍었던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인 저에게, 아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실상 내가 이렇게 떠나가면서 보니까 다 빌려 쓰고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수성교회 아무개야 거기까지다, 그만 돌아오거라 하면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자격증 따놓은 거, 내 통장에 잔고 남아있는 거, 내가 어렵게 이제 등기부 등본 내 집장만 한 거, 이제 다음 달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들을 다 반납 내려두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인데, 우리는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벌어놓은 것들로 나는 얼마든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흔히 표현하는 대로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후에 인생관이 바뀌었는데, 바울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자주 했습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학벌이 딸리지 않아요. 내가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내가 공부할 때 누구 밑에서 배웠고, 그 자랑할 만한 것들로 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하면서 자기가 내세울 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냄새나고 더럽고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것으로 나는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우리 수성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알고 보면 렌탈 인생입니다. 집도 렌탈, 자동차도 렌탈, 정수기도 렌탈, 침대도 렌탈, 타이어까지 렌탈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시대의 이 문화가 내가 내 것으로 삼을 때 소유권을 내가 갖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일정 기간 빌려 쓰다가 매월 따박따박 빌려 쓰는 렌탈 비용을 내다가 이제 일정한 기한이 차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되돌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자기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소유와 생명. 그런데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뭘 소유하고 있든, 얼마나 많이 벌어놨든, 얼마나 많은 그 인맥을 쌓고 경력을 가지고 있든 그거는 네 영혼과 네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중대한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리라.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자동차를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 차를 뽑는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뭐 실 뽑듯이 뽑더라고요. 차를 뽑으시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여러분 차량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차량 등록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보험 가입증 가지고 오라 그래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차량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도 그걸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험을 들어놓는다?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들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돈 들여가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이 보험이 다 하는 순간 1년 계약인데 이 보험이 다 하는 순간까지 1년 동안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차가 사람을 건드리거나 뭐 물건을 건드리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는 일은 안 생깁니까?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다른 차가 내 차를 와서 받는 일은 절대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보험 들었으니까. 아니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험 들었다고 그래도 다 사고 나게 되어 있고 사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보험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질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물질로 보상한다는 거지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들더라고요. 암보험을 들더라고요. 종신보험을 들더라고요. 연금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들어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병원 갈 일도 안 생깁니까? 병마가 내게 찾아왔다가 아이고 이거 보험 들었네, 패스, 이렇게 지나갑니까? 아니요. 다 병들고 다 사고 나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생명보험 들어놓은 내가 죽었단 말이죠. 내가 보험 들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은 우리 식구들이 다 타먹을 겁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붙잡고서 안심하고 싶으냐면 물질,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 이 도끼자루 같은 물질을 꽉 움켜쥐고 이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고 안심보험까지 들어놨는데 그래 안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비유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곡식 소출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출이 많은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쌓아두었으니 이제 됐다, 안심하자,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유품 정리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쭉 걸려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입을 옷이 없죠. 입을 게 없어. 돌아가신 분들 유품 정리하는 거 같이 해봤더니요, 비타민도 드셔야 되고 오메가3도 드셔야 되고 마그네슘도 드셔야 되고 눈에 좋은 거 루테인도 드셔야 되고 또 하여튼 거시기도 드셔야 되고 저시기도 다 드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6학년이 넘어서니까는요, 아침에 먹는 거시기 저시기가 한 움큼씩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돌아와라. 그러면 그 먹던 거, 하나님 나 요거 이 영양제 먹던 것만 다 먹고 갑시다. 그게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옷장에 옷 새거 백화점에서 258만 3천 원짜리 36개월 할부로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남의 집 결혼식에 가려고 아끼고 입는 건데 몇 번 입었습니까? 3번 입었습니까? 2번 입었습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입을 것 같습니까? 두고 갈 겁니다. 두고 갈 겁니다. 불에 태워버릴 겁니다. 비싼 명품 핸드백 남편이 등골이 휘도록 해가지고 1350만 원짜리 핸드백을 해줬다. 가방을 해줬다. 그거 메고 삐까번쩍 롯데백화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난 부자지, 신랑 잘 만났지, 한 번 뻐기면 끝나는 건데 그거 얼마나 더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서 뻐기려고 그거 메워놓고 자랑하십니까? 다 두고 갈 건데, 반납인데, 옷 한 벌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태워갈 건데, 그래서 화로 속에 들어갔다가 1시간 반 만에 나오면 항아리 한 항아리도 못 채우는 게 한 줌의 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요 싸우고 원수 맺고 긁어 모으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모아놓고 꽉 움켜쥐고 아무도 내 거니까 못 건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돌아와라 그러면 너 지금 쟁여놓은 거 다 누구 좋은 일 시킬 건데?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노후 대책을 세워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고 따박따박 이게 돈 쓰는 재미로 살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장수 시대니까 90살 100살까지 누리다가 나는 더 오래 살아야지, 120 살아야지, 나 우리 교회에서 120살까지 살 거라는 분을 2분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셔요. 120살까지 살다가 내가 가야지 그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 사실 내가 누리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오늘 밤을 넘겨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남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누리고 살 거예요. 이제부터 효도든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힘들었던 일 내려놓고 좀 쉬고 노년을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스톱, 돌아와라. 그게 인생의 본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실존, 내 것, 내가 쟁여놓은 것,
이건 바라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도끼자루가 도끼와 함께 휙 날아서 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거 그건 다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데 우리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영원히 거할 것인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할 건지 지옥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건지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 영혼의 가치 해봅시다.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눈에 안 보이니까는 모르겠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다 가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내 자랑거리와 자존심과 내 자식과 내 친구와 내 재산과 내 경력과 이런 것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다 두고 빈손 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너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만났냐? 아니 교회 다녔다는 거 말고 꼭 그렇게 물읍시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사실 교회 다니세요가 시작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찔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딴에는 폼 잡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뭘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결정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안 믿는 목사였구나. 예수를 안 믿는 장로였어. 예수를 안 믿는 권사였네. 글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렌탈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빌려 쓰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반납 돌려드리고 빈손 들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살다 가도 본전에서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해도 옷 한 벌 걸치고 있는 것도 알몸으로 온 사람이니까 본전에서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분합니까? 왜 다 날려먹고 다 빼앗겼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영혼이 잠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놓아버려도 결코 손해본 게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의 기준점이 물질적 가치관에 있지 않습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혼을 얻었냐 잃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냐 잃었냐, 믿음을 얻었냐 잃었냐,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소유했냐 빼앗겼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원형인데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야 되냐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현대교인들은 기도 안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은 또 뭐냐? 초대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유무상통했다. 지금 시대는요, 내 교회, 나, 우리 집, 내 자식만 잘 되면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으니까 외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고. 초대교회는 진실했고 사심이 없었고 순수했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요. 강물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현대 교회가 놓쳐버린 교회의 원형이 따로 있습니다.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된 모습과 아낌없는 나눔의 모습, 이 모습들, 이게 도끼자루가 손에서 빠지는 것처럼 날아가 빠져버렸습니다.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에 제자가 울며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합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빠졌나 가보자. 가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강물에다가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 일상이었던 시기라고. 그런데 그 기적들이 워낙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이 기적은 사람들이 그다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끼,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에 위로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아니요? 무거운 건 가라앉아야지 왜 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 던졌더니 떠올랐대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지? 왜 이렇게 신통한 일이 벌어지는겨?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도끼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했던 엘리사의 사심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날아갈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세속화된 신앙, 물질 중심적인 신앙, 세속화되고 잃어버린 내 신앙, 처음 사랑 다 날려버리고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오늘 명절인데 남들 다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고향에서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 지킨다. 잘하셨어요. 잘하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나는 어디다 목숨 걸고 살지? 보이는 건 잠깐인데 잠깐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서 악다구리를 하고 살고 영원한 것, 영혼, 하나님 나라, 천국, 성령의 능력과 은혜, 구원의 감격, 그런 것은 나를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신앙,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날아간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듯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부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